자, 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가 비주류 출신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주류 출신의,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구약학자인 폴 헨슨의 견해를 따른다는 거, 전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폴 헨슨에 의하면 그는 사독 후손, 여러분 사독 후손 아시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 부시의 아들. 이건 조지 부시가 아니라 주다 부시입니다, 여러분요. 부시 아들. 자, 에스겔 자신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러분, 주류 출신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 귀족들과 주류계통의 제사장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냥 마이너면 모르겠어요. 메이저의 분명히 사독계통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했을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존재감, 에스겔 뿐이겠습니까? 요야긴 왕과 거기에 모든 대신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에스겔이 뭘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겠죠. 당연히. 자,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초닷새라. 여기서 30년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지 30년째란 말이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 절대로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수련, 인턴 과정이 바로 25살 때부터입니다. 25살 때. 자, 민수기 8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자, 여기는 인턴십 과정이요, 사실은. 그런데 4장 3절에 보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인턴 과정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냐? 적어도 55살. 그리고 끌려온 지가 5년이 되어서 참,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이는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발 한 5년이 안 되겠나, 이런 그 계산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흐른다, 은혜가 흐른다, 이런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강가에서 기도하고,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흐르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 저 세대된 회가 있잖아요. 만세반석 말씀 위에 만세반석 말씀 보전을,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보혈샘물 흐르는 곳에 그리스도 중심하여 서로 사랑하는 소리 영원스러세. 오늘 각본이 없지만 저런 반주자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다 반대했습니다. 저런 병둥이를 어디다 쓰려고.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그런 병 하나도 하나님이 못 고쳐주겠습니까? 들어보더니 글씨 그러네. 그 이렇게 여러분 뭐 대기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그발강. 그래서 에스겔도 아마 물이 많이 흐르는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잡혀온 동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여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남왕국 유다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앵무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아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모습.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거룩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북쪽에서 막 큰 바람이 막 그냥 폭풍이 불어오고 막 구름이 막 뭉게뭉게가 아니라 구름이 불어오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막 번쩍번쩍하는 막 그냥 빛이 사방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담궈지는 거. 옛날 성냥간 아세요? 예? 그 난 만들고 막 그럴 때마다요, 불을 막 그냥 불에다 달고 가고 막 쇠 같은 것이 막 있는데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 생물의 현상은 이쪽에서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고 또 한쪽에서 보니까 사자의 얼굴이고 한쪽에서 보니까 소의 얼굴이며 또 한쪽에서 보니까 독수리의 형상이었다. 참 기가 막혀. 자, 10절로 11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단적으로 말해서 이 네 생물의 형상은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천사예요. 천사의 존재. 근데 맨 먼저 보이는 게 사람, 만물의 영장이니까 사람의 얼굴이었어. 사람의 모양과 같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옛날 광주 서동에서 우리 정근사님 막 은사 집회를 하실 때 은사 집회를 하는데 온 몸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이야. 불. 나는 그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가지고 그 노래인 것 같아. 아무튼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아니 이제 생각이 나요. 촥촥 하는데 막 불이 나오는데 참 막 얼굴까지도 막 여러분 옛날 그 불난 집이 대보름달에 막 불집 있잖아요. 불이 타오는 거죠. 불이 확 나오는데 연기는 하나도 없어요. 야 주여 나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공평한다고 저 있는 쪽으로 막 콱콱 하더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지만 거반 한 70% 80%가 돌아서 다는데 와가지고 내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냐. 120세까지 사서 120세까지 사서 그걸 내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다음으로 이제 사자 형상이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가 왜 안 나옵니까? 그게 중동 지역에 저 근동 지역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사자밖에 없어요. 사자.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야생식물로서는 최고의 야생짐승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뭐죠? 소 있잖아. 소는 짐승으로서 가장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래서 국가적인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소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렸어요. 예. 변함없이 충성해요. 소는요. 뭐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옛날 우리 소 키울 때 보면 풀 뜯어다 먹이고 그리고 옛날에 그 저 집 있잖아요. 그걸 작두에다 잘라가지고 끓여서 먹이면 그거 먹고 그렇게 살았죠. 예. 그리고 봄에 새끼 나요. 그리고 한 두어 달 키우다가 새끼를 팔아먹으면 매매하고 또 와요. 그리고 충성스러워요. 자, 그런가 하면 독수리도 하늘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제왕.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생물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뭐 여러분 천사가 사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위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시적 형상화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생명을 이 네 생명들 곁에 뭐가 있느냐? 바퀴통이 있어요. 바퀴통이 있어요. 자, 1장 15절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따라 하나씩 있으니까 바퀴통이 4개가 있어. 4개가 있어요. 이 바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비행기의 내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 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비행기 이보다 더 빨라 가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슉 자 보세요. 20절로 21절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요즘이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게 그냥 평범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게 적어도 580년대 일이란 말이에요. 580 몇 년. 이때 바퀴통에 4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최고의 병거예요. 병거 중에 병거예요. 뭐 옛날 전쟁 영화 다 보면은요 막 무림의 고수가 말을 타고, 우리는 말 타는 게 좀 조금 좀 익숙하지 못하지만 몽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 위에서 살았대요. 말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도 말 위에서. 그러니까 말을 타는 게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익숙해요. 말을 타면서 양쪽에다 쌍검을 들고 그냥
여기는 지금 바퀴통이 4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바퀴통이 지나가면 백성, 거기 있는 군사들이 다 밟혀 죽어요. 예. 하물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땅의 병거가 아니라 이 말이요, 하늘의 병거야, 하늘의 병거요. 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적어도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다. 예. 내가 이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벨론 군사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는데, 참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근데 그 생물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 광채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그 생물이 지나가는데 물소리 같은 전능하신 분의 소리, 이건 기원호 장로님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4절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여러분, 에스겔아, 내가 이 정도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병거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왜 망한 줄 아느냐? 바로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들의 지은 죄 까닭에 너희도 이곳에 잡혀왔단다. 이제라도 회개하도록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네 생물의 환상을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마 에스겔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이전,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도 귀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 얼굴을 보지 마라. 듣든지 안 듣든지 고지식하게 내 말씀을 전해라. 자,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그래서 고지식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루마리에다가 말씀을 다 써놨어요. 그것이 그림으로 뇌에 각인화되었어요. 그걸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요, 그 두루마리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씹어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그 단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 두루마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얼마나 달았는지 구절을 뺐네요. 어쨌든 그런 후에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4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말로만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막 두루루 돌면서 북쪽으로 누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좀 구체적이세요.
에레미야는 비주류 때문이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나 에스겔은 완전히 메이저 리그에 있는 사람이요. 주류 중에서도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이 끌려갔을 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어요. 주류에 선 사람이 주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 에스겔은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사 주님 것이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것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 140주년이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40년째 생일을 맞는 거예요. 제가 언제 따로 글도 좀 쓰겠습니다만은 140년이 됐습니다. 올해 기독교 선교를 맞은 지가.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상임대회장 위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지 6째 해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뜨거운 장면인데요. 자, 에스겔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려서 이제 뭘 보여주셨느냐. 14절로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여인들은 저 나시렌의 방에서 뭐하고 자빠졌느냐.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무스요, 단무스요. 그리고 남자 지도자 25명은 뭐냐, 성전을 등으로 하고 동쪽 태양 신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요즘 누구한테 들었어요? 기도해도 해도 안 되니까 사주를 보고 점을 친다고. 안 되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점 잘못 치다가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납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려움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합시다, 여러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미안하요. 남들은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면 어떤 걱정도.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피투성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피투성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말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걸 현재적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맥의 흐름은 알아야 돼.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뭐 종노릇을 하고 얼마나 식민 지배도 아니야. 완전 노예죠, 노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 모습이 바로 피투성이었어, 피투성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같은 존재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신 거예요. 들의 풀처럼 말.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자, 7절로 1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이게 하였느니라. 연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자, 시작.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보시로 더딥히고 폐물을 채우고 쭉 팔고리를 가세요. 손목에 끼우고.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굴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게 완전히 은유적 서사입니다. 예. 핏덩어리를 자라게 하셔서 나중에는 들꽃처럼 들불처럼 다수로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인으로 말하면은 자 가슴이 볼록하게 나오고 아름다운 몸매와 유선이 짜르르 흘러요. 이거 지금 뭐냐? 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였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왕후로 해서 왕후의 왕관까지 여러분 씌워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남한국과 유다가 다 하나 되고. 여러분 신정주의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냐? 신정주의 국가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셔요. 솔로몬도 그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 인간들이 뭘 했느냐? 방자한 음녀짓을 했어요. 음녀.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창기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기들이. 자,
에스겔서 16장 30절로 3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저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구국제단이 아니요, 저 바알과 아세라, 모압의 금오스 신할 것 없이 이방 신상, 이집트의 뭐 태양 신할 것 없이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좌로도 가도 우로도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아, 우리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신에게 제사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창녀짓을 한다는 거예요. 창기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상응한 대가를 딱 지불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자, 안타깝지만 에스겔서 11장 22절로 25절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요, 바벨론에 왔다가 선지자에게, 바벨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다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나님이 그러고 떠나신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요, 꼭 이상하게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꼭 이상하게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 자, 1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면서 온갖 추설 행위를 다 하고, 또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곧 고토로 돌아간다. 아이,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헷갈려요. 예. 이때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방신과 행모라고, 이방신과 간음을 한 사람은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다. 자, 15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계속 만들어 이어서 행음하라.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구절 35절로 37절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여러분,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자신의 속옷을 보이는 거, 자신의 속살을 보이는 게 이게 수치입니다, 수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파괴를 당하지요. 그리고 진짜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어떻게 뽑혔을까? 분명히 칼로 뽑았겠죠. 근데 우리 이재원 목사님 그 염증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도대체? 와, 팔 뒤꿈치기만 다쳐도 고생을. 두 눈을 뺐다니까 칼로요. 내가 참 이 소식을 들은 예스겔은 낯 뜨거운 얼굴로 아마 이런 단식의 노래를 부르고도 넘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긴 살았어야만은. 가엾다 우리 동정 어떻게 살라고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가사도 잘 바꿔먹어요. 근데 이렇게 서글픈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멋져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하나님이야. 약속의 하나님. 에스겔서 16장 59절로 6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그뿐입니까 여러분요? 예, 희망과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절로 2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얼마나 위대한 교차 대조법으로 여러분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푸른 나무를 마르게 만들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 역설적으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자에게 빼앗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아름답게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에스겔서 20장 40절로 41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의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자,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적인 차원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이건 구원사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의 첫 열매가 되고 향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유다 족속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2의 데이비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제한을 받아서, 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새 마음과 새 영.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한 구절, 또 에레미야 31장에도 있죠. 이 한 구절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주 리조트에서 여러분 3박 4일 동안 패배에 이르기까지 요 구절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 우리 정병섭 장로님 살아계실 텐데, 이야,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그것도 옛날입니다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이상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상하게 음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읽는다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예? 생명의 법인데 뭐요? 성령이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는데 그것마저도 박차버린다면 그건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성령의 법은 뭐냐? 뭘 선택하게 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당신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일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마른 뼈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 난 뒤를 줄 알았어. 시작.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그냥 빨딱 그냥 아니 어떻게 마른 뼈에 무슨 이런 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뭐 그러고 막 군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위대한 역사요. 그런 뭔가 하면은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회복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요, 쭉 보면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동쪽 문으로 이루어져서 성전이 다 세워지는가가 전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성전 동문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샘물이 나중에 보니까 또랑이 되고 강이 되고 큰 강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어디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참 이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복음의 팩트를 은유적으로 미리서 예언적으로 서사해 주는 거예요. 예. 뭐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져 지금 거기서 강물이 나옵니까? 그렇진 않았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딱 뽑으라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지난주가 했죠? 여호와 삼마. 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드디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